할렐루야. 오늘은 기다림 속에 감추어진 회복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여러분의 귀가 열려서 오늘 이 말씀 통해서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될 수 있기를 정말 간절히 소원합니다. 누가복음 15장에는 이른 아들을 되찾는 아버지의 비유가 나옵니다.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습니다. 그 둘째 아들이 어느 날 아버지에게 와서 아버지, 내 분깃, 내게 돌아올 유산을 빨리 좀 달라고 조릅니다. 유산은 언제 줍니까? 부모가 죽고 나서 받는 게 유산인데 멀쩡하게 아버지가 살아있는데도 내게 유산 달라고 떼를 쓰는 둘째 아들 때문에 그 성화에 못 이겨 아버지가 두 아들을 불러서 각자에게 분깃 유산을 나누어 줍니다. 그리고 나서 며칠 후에 둘째 아들은 아버지에게 받은 그 분깃, 자기 재산을 다 끌어모아 가지고 아버지 집을 떠나서 먼 나라로 갑니다. 그리고 그 나라에서 아버지께 받은 그 많은 유산을 가지고, 그 돈을 가지고 허랑방탕한 삶을 살다가 결국은 다 탕진하고 빈털터리가 되지요. 성경은 우리에게 얼마나 이 둘째 아들이 지금 어려운 상황에 있는지, 돼지에게 먹일 지업 열매도 먹지 못할 만큼 비참한 가운데 있었음을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그런 비참한 자리에 떨어지고 나서야 둘째 아들은 깨닫게 됩니다. 아버지 집이 좋았구나. 그래서 이 둘째 아들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근데 이 이야기를 이제 아버지의 관점에서 살펴보면은, 아버지는 둘째 아들이 집을 나간 그날부터 밥을 먹지 못합니다. 잠을 자지 못합니다. 둘째 아들, 집 나간 둘째 아들이 돌아오기를 오매불망 날마다 기다립니다. 아버지의 시선은 그 동네 어귀에 있는 길에 있는 겁니다. 저 길을 통해서 언제 우리 아들이 돌아올까? 날마다 그 동네 어귀에 있는 길만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간절하게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어느 날, 저 동네 어귀에서 초라한 모습을 한 청년이 뚜벅뚜벅 걸어오는 모습을 보게 되죠.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아버지는 아무리 자기 자식이 못나고 아무리 어떤 모습을 하고 있든지 알아보잖아요. 바로 집 나갔던 둘째 아들이구나, 이걸 발견하고 아버지가 달려가서 그 아들의 목을 안고 입에 입을 맞추면서 내 아들아, 잘 돌아왔다 그렇게 집에 돌아옵니다. 그리고 종들에게 시켜서 제일 좋은 옷을 내어 입히고, 그리고 상속자를 의미하는 손에 가락지를 끼워주고, 그리고 또 좋은 신을 내어주고, 죽었던 아들이 돌아왔다고 기뻐하면서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큰 잔치를 벌이는 모습을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이야기를 이번에는 큰 아들의 관점에서 이 이야기를 바라보면 어떤 이야기가 될까요? 그 둘째 아들이 아버지께 받은 전 재산을 탕진하고 돌아오는 그 시간에 큰 아들은 아버지의 명을 받아서 아버지의 밭에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날이 어르스름해질 무렵, 그 큰아들은 일을 마치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집안에서 풍악과 춤추는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이게 무슨 소린가 싶어서 큰아들은 한 종을 불러내어서 묻습니다. 왜 우리 집에서 이렇게 풍악 소리가 나느냐고, 춤추는 잔치 소리가 나느냐고 물었더니 그 종이 말하는 겁니다. 당신의 동생이 집에 돌아왔습니다. 당신 아버지가 너무 좋아가지고 지금 잔치를 벌이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는 순간 큰아들은 분노가 치밀어올랐습니다. 화가 났습니다. 그리고 집에 들어가지 않는 겁니다. 밖에 있는 겁니다. 아버지는 작은 아들을 기다렸던 것처럼 큰아들이 일을 마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큰아들이 들어오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밖에 나가서 그 집 밖에서 서성거리고 있는 큰아들에 다가가서 얘야,
집에 들어가자 말합니다. 그때 큰아들이 아버지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아버지, 내가 여러 해 동안 아버지를 섬겨왔고 아버지의 명을 어긴 적도 없고 내가 그렇게 아버지 말에 충성을 했건만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염소 새끼 한 마리 잡아서 나와 내 벗들과 함께 먹도록 하지 않았던 아버지가 그 재산을 창녀들과 함께 다 탕진하고 돌아온 그 둘째에게 어떻게 이런 잔치를 벌일 수가 있습니까? 하면서 그동안 마음에 쌓아두었던 그런 원망, 불평, 울분을 다 토해내는 모습을 오늘 성경이 누가복음 15장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여기 나오는 큰아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는 아버지 집에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명을 늘 받들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밭에서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정말 효자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큰아들의 마음에는 아버지에 대한 원망, 분노가 가득했습니다. 아버지의 그 마음을 조금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이 큰아들은 아버지 집에서 아버지의 명을 받들고 아버지의 밭에서 일은 했지만 사실 그 마음은 아버지를 멀리 떠나 있었습니다. 둘째 아들이 그 몸이 아버지 집을 떠나 가출을 했더라면 이 큰아들은 몸은 아버지 집에 있었지만 마음은 이미 아버지 곁을 떠나 가출해 있었던 상태였습니다. 이 비유를 깊이 묵상해 보면 지금 아버지는 누굴 기다리고 있었을까요? 아버지는 먼저는 집 나간 둘째 아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해 보면 아버지는 지금 몸은 나와 함께 있지만 마음이 내게서 떠나간 그 큰아들이 그 마음을 돌이켜 내게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누가복음 15장 비유의 말씀을 하시면서 이 비유에 나오는 아버지가 바로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둘째 아들은 그 당시 세리와 죄인들, 그 죄인들을 가리키는 것이고 큰아들은 바로 그 몸은 성전에 있었고 성전에서 제사도 드렸지만은 그 마음 속에는 하나님을 잃어버린 그 마음은 회칠한 무덤 같은 당시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 대해서 지적하는 비유의 말씀으로 이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 누가복음 15장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세리와 죄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누굴 또 기다립니까? 그 당시에 성전에 일을 하고 제사를 드리고 있었지만은 마음은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는 당시 종교 지도자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그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께 나오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이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신 겁니다. 그런데 거기서 멈추는 것이 하나님은 지금도 몸은 교회 안에 있지만은 마음은 하나님을 떠나 있는 교인들, 교회 안에 있는 수많은 영혼들이 그 마음이 정말 주님 앞으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이 누가복음 15장 말씀은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누군가를 기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나옵니다. 18절 말씀 보시면은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지금 오늘 본문에는 기다리신 하나님이 등장합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누굴 기다리실까요? 오늘 본문과 앞뒤 내용을 연결해 보면은 지금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대상은 당시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보였지만 마음 속에는 하나님에게서 멀리 떠나 있던 당시 남유다 백성들이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기를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셨던 것입니다. 당시 남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불신자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도 알고 하나님 믿는다고 말도 했고 성전에 있었고 제사도 드렸고 안식일과 절기를 지켰고 금식하며 기도도 했습니다. 겉으로는 그들은 정말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을 떠나 있었습니다. 그들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없었어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도 없었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우상이 그 마음속에 가득했습니다. 어떤 이는 돈을 더 좋아했고 어떤 이는 하나님보다 세상 쾌락을 더 좋아했고 어떤 이는 하나님보다 권력을 더 좋아했고 저마다 그 마음속에 우상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해서 말합니다. 아수르 위협 앞에서 너희들 애굽을 의지하지 말고 나를 의지해야 된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아수르가 침공해 오자 그 아수르 위협 앞에서 하나님보다 실제적으로 지금 내 삶에서 손에 만져지는 도움을 주는 애굽을 더 의지했었습니다. 그들은 종교적인 행위는 다 하고 있었지만은 그들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눈꼽만큼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눈꼽만큼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큰아들 같은 그런 모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오늘 본문 20절 말씀 보시면은 주께서 너희에게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시나. 지금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 그 마음이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몸은 여전히 하나님을 믿는 자리에 있었지만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 있는 겁니다. 우상을 숭배하고 애굽을 의지하고 세상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거듭 이사야서를 통해서 그러면 안 된다고 내게 돌아오라고 경고했지만 끝까지 남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깃전으로 들었습니다. 농담처럼 여겼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이라는 징계를 내리셨습니다. 성경에는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불신자에게는 정죄가 있고 신자에게는 징계가 있다. 따라 보세요. 불신자에게는 정죄가 있고 신자에게는 징계가 있다. 불신자에게 오는 정죄가 뭐냐면은 그들은 끝내 하나님을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정죄를 받아서 그들은 지옥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을 가리키는 말하는 겁니다. 반면에 우리 신자 하나님 믿는 백성들은 정죄를 받지 않아요. 지옥 가지 않습니다. 천국 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신자들이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도 불구하고 끝까지 그 말씀을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은 징계를 통해서 그들이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삶에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들에게 내 직장과 사업장에 어느 날 갑자기 예기치 못한 문제가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는 그 문제를 내가 좀 부족해서 그러겠지, 내가 조금 뭔가 좀 잘못해서 그러겠지, 내 능력이 부족해서 그렇지, 아니면 누구 때문에 그렇겠지 라고 대부분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를 어떻게 하든지 내가 해결하려고, 사람을 의지해서 해결하려고 하는 겁니다. 돈만 조금 더 있었으면 됐을 텐데, 누군가 날 좀 도와줬으면 해결될 텐데, 이렇게 생각하죠. 그러나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 자녀들에게, 여러분의 일터에 어떤 일이 생길 때 제일 먼저 점검해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여러분, 제가 부탁드리는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어떤 문제가 있으면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점검하면 여러분의 모든 문제가 말씀으로 해석이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으로 해석된 그 문제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대부분의 우리 인생의 문제들은 눈 녹듯이 아침 태양빛에 어둠이 사라진 것처럼 순식간에 해결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사야서를 보면은 하나님께서 남유다 백성들을 징계하시는데 그들에게 크게 세 가지로 징계를 하십니다. 첫 번째는 영적인 징계입니다. 이사야 6장 9절 10절 말씀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길을 기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하나님이 징계를 내리신데 이사야 선지자에게 그들이 눈이 막히고 기가 막히고 눈이 감기게 해라. 다시 말하면 들어도 못 듣게 보아도 못 보게 깨닫지 못하게 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사야 29장 10절 말씀 보시면은 대저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너희에게 부어 주사 너희의 눈을 감기셨음이니.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그렇게 말씀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순종한 남유다 백성들에게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부어 주셔가지고 그들이 영적인 깊은 잠에 빠지게 했다는 것입니다. 지금 남유다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가 어떤 상태냐면은 말씀을 들어도 들리지 않는 거예요. 말씀을 보아도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영적 깊은 잠에 빠져서 내가 지금 얼마나 영적으로 비참한 상태에 있는지, 내가 지금 얼마나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져 있는지를 전혀 깨닫지 못하게 되어 있더라는 겁니다. 영적인 징계를 내리신 겁니다. 두 번째는 경제적인 징계입니다. 이사야 5장 10절 말씀 보면은 열흘가리 포도원에 겨우 포도주 한 바트가 나겠고 한 호멜의 종자를 뿌려도 간신히 한 에바가 나리라 하셨도다. 하나님께서 그 땅에 징계를 내려가지고 그들이 열심히 농사를 짓는데도 불구하고 그 곡식을 거둘 수가 없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많이 심었는데도 겨우 한 움큼밖에 못 거두도록 그 땅을 징계해서 그들이 경제적으로 그렇게 고통당하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셋째는 삶 전체에 미치는 바로 고통의 징계입니다. 이사야 1장 5절 6절 말씀 보시면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폐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 이거늘. 여러분 이사야 1장 5절 6절 말씀 보세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리에서 발끝까지 상처투성입니다. 온 머리가 병들고 온 마음은 피곤하고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상한 곳이 하나도 없이 상하고 터진 것고 맞은 흔적밖에 없는 거예요. 그들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완전히 엉망진창이 되어버린 거예요. 육체적으로 병들고 마음도 병들고 관계도 깨어지고 공동체가 지금 처참하게 무너져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남유다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끝내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 떠나 있었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있다고 그것이 신앙이 아니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예배 자리에 있다고 그것이 믿음이 아니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주님은 예배 자리에는 여러분의 그 육체를 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이 지금 하나님 앞에 나와 있는가, 하나님을 예배하는가, 이걸 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남유다는 영적 징계를 당하고 경제적인 징계를 당하고 삶 전체가 지금 징계를 당해가지고 완전히 모든 것이 무너져 버렸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그런 남유다를 버리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징계하셨지만
그러나 남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그들을 버리지 않으셨던 거예요. 18절 말씀 다시 보실까요?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심이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남유다 백성들을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였습니다. 비록 그들이 징계를 받아서 지금 모든 것이 무너져 있는 상태, 비참한 상태에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려고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들에게 긍휼을 베푸시기 위해서 기다리고 계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기다리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났다 할지라도 결코 하나님은 버리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 백성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 버리지 않으실 겁니다. 포기하지 않으실 겁니다. 하나님은 기다리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께 돌아오시기를 간절히 기다리시는 겁니다. 너희들이 내게 돌아오기만 하면 내가 너희들을 긍휼히 여겨줄 것이다. 내가 너희들에게 은혜를 베풀겠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은혜란 도대체 무엇일까요? 이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은혜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전체 내용을 보면 그것은 바로 회복입니다. 회복. 하나님은 아무리 죄를 짓고 타락하고 망가진 인생이라도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기만 하면, 다시 돌아오기만 하면 몸이 병들고 실패하고 내 모든 인생이 끝난 것 같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돌아오기만 하면 다시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나온 둘째 아들을 보십시오. 그는 아버지의 유산을 가지고 아버지 집을 떠나 허랑팡탕한 삶을 살았습니다. 모든 것을 다 탕진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습니다. 망가진 인생입니다. 하지만 그런 자리에서도 하나님께 돌아왔을 때 하나님은 다시 그 아들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옷을 입히고 가락지를 끼워주시고 신을 신겨주시고 살찐 송아지로 그를 먹이면서 다시금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이게 바로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께 돌아오는 백성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세 가지 회복의 은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첫째는 영적인 회복입니다. 자, 20절부터 22절 말씀 보실까요? 주께서 너희에게 환난의 떡과 고성의 물을 주시나 내 스승은 다시 숨기지 아니하시리니 내 눈이 내 스승을 볼 것이며 21절 너희가 오른쪽으로 치우치든지 왼쪽으로 치우치든지 내 뒤에서 말소리가 내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바른 길이니 너희는 이리로 가라 할 것이며 또 너희가 너희 조각한 우상에 입힌 은과 부어 만든 우상에 올린 금을 더럽게 하여 불결한 물건을 던짐같이 던지며 이르기를 나가라 하리라. 오늘 본문 20절부터 20절 말씀을 잘 보십시오. 20절에서 내 눈이 내 스승을 볼 것이며 하나님은 그들에게 가렸던 영적 눈을 다시금 열어주시는 겁니다. 21절 내 귀에 들려 이르기를 하나님은 그들의 영적 귀를 다시 열어주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22절 너희가 너희 조각한 우상에 입힌 은과 부어 만든 우상에 올린 금을 더럽게 하여 불결한 물건을 던짐같이 던지고 이르기를 나가라 하리라. 그들이 우상 숭배를 버리고 다시금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영적 회복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경제적인 회복이지요. 23절부터 25절 말씀 보세요. 내가 땅에 뿌린 종자에 주께서 비를 주사 땅이 먹을 것을 내며 곡식이 풍성하고 기름지게 하실 것이며 그날에 내 가축이 광활한 목장에서 먹을 것이요 밭가는 소와 어린 나귀도 키와 새서랑으로 까부르고 맛있게 한 먹이를 먹을 것이며 크게 사륙하는 날 망대가 무너질 때에 고산마다 줄령마다 그 뒤에 개울과 시냇물이 흐를 것이며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들의 땅을 징계하실 때에는 하늘에 비가 오지 않아가지고 아무리 씨를 뿌려도 거둘 수가 없었습니다. 개울마다 시냇물마다 다 말라버렸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땅을 회복시키시고 그들의 경제를 회복시키니까
하늘에 비가 나와서 하늘에서 비가 나서 땅이 먹을 것을 내며 곡식이 풍성하고 기름지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축이 광활한 목장에서 마음껏 먹게 하시는 겁니다. 고산마다 줄령마다 개울과 시냇물이 흐르게 것이다. 그들의 그 땅을 축복하시고 그들의 땅을 회복시키시고 그들의 경제권을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 삶 전체 미치신 회복입니다. 26절,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으리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삶 전체 징계를 내려가지고 몸도 병들고 마음도 병들고 가정도 병들고 공동체가 다 병들고 무너져 버렸는데 다시 회복시켜 주니까는 몸도 회복시켜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마음도 치료해 주시고 또 가정이 회복되게 하시고 공동체가 회복되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회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회복이 누구에게 주어진 회복입니까? 그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께 돌아온 자에게 주신 회복의 은혜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남유다 백성들만, 하나님은 남유다 백성의 회복만을 기다리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의 회복되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계신 것입니다. 몸은 교회에 와 있지만 마음은 하늘부터 멀어져 있지는 않으십니까? 예배는 드리고 있지만 마음이 냉랭하여서 아무런 감동도 없고 내 마음에 아무런 말씀 앞에서, 기도 앞에서, 찬송 앞에서 내 마음이 너무너무 식어 있지는 않습니까? 교회 나서 기도는 하고 있지만 여전히 이 세상이 좋고 더 의지하는 것이 내 마음속에 가득하지는 않으십니까? 지금이 바로 하나님께 돌아갈 때입니다. 하나님과 멀어졌던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돌이킬 때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집 나간 둘째 아들 기다리는 것처럼, 그 마음이 아버지를 떠난 큰아들 기다리는 것처럼, 이사야 시대에는 몸은 성전에 있었지만 마음은 우상을 숭배하고 세상을 더 의지했던 남유다 백성들을 기다리셨던 것처럼 오늘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제가 당뇨를 전무도 치료하는 어느 의사 선생님의 그 영상을 봤는데요, 병 중에 제일 무서운 병이 당뇨병이라 하더라고요. 본인에게 찾아오는 많은 당뇨병 환자들에게 이 선생님은 경고를 한답니다. 당신 지금 이대로 있으면은 당신 엄청나게 비참한 삶을 살 것입니다. 그래, 지금부터 약을 규칙적으로 드십시오. 둘째, 탄수화물을 줄이십시오. 세 번째, 규칙적으로 운동을 하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답니다. 보통 2개월, 3개월마다 약을 받으러 오잖아요. 그때마다 또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환자들은 그 의사 선생님 말을 듣고 음식을 조절해요. 그리고 시간이 나서 운동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을 내어서 운동을 합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그 약을 복용하는 거예요. 이런 환자들은 당뇨가 발생하고 10년, 20년, 30년 지나도 거의 정상인의 수준에 맞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환자들은 그렇게 경고를 하는 거예요. 지금 혈당 수치가, 당화혈색소가 너무 높습니다. 운동은 하셨습니까? 요즘 식단은 어떻습니까? 약은 잘 드십니까? 그러면 어떤 환자가 그런데, 아이고 뭐 의 선생님 뭐 이래 살다 죽는 거지 뭐. 아이고 그렇게 내가 뭐 먹고 싶은 거 줄이고 뭐
운동만 하고 어떻게 살겠어요? 좀 인생이란 게 먹고 싶은 것도 좀 먹고 또 내가 하고 싶은 데 놀러로 다니고 약이야 먹다 생각나면 먹고 못 먹으면 뭐 생각 안 나면 못 먹을 수 있지요.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 몸에 당뇨 합병증이 와서 비참해지는 모습을 보게 되더라는 겁니다. 너무 안타깝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경고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을 귀담아 듣지 않는 거예요. 인생이란 먹고 싶으면 먹고 즐기고 싶으면 즐기는 거지. 어떻게 그 당뇨병 걸렸다고 먹고 싶으면 못 먹고 그냥 맨날 그냥 풀만 뜯어 먹냐고. 그렇게 하다가요, 나중에 합병증 때문에 그 말년이 비참해져서 몸을 잘라내고 고통당하고 시력을 잃어버리고 장기가 썩어져 가는 그런 환자를 볼 때 정말 마음이 아프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당뇨병만 병이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질병도 당뇨병보다 훨씬 더 무서운 것입니다. 몸은 교회에 와 있지만 마음이 하나님을 떠난 사람에게 내릴 그 징계와 그 비참함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돌아오십시오. 여러분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께 나오십시오. 여러분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왕이 되게 하십시오. 세상을 더 바라보지 마시고 의지하지 마시고 하나님만을 의지하십시오.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그 길만이 여러분이 살 길이고 회복될 길일 것입니다.